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고 혹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은 특별히 귀한 가치가 있는 자신만의 보배로운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에 보물찾기 해보셨죠? 저는 어릴 적에 소풍에 가면 가장 기대되는 놀이가 보물찾기였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숫자나 어떤 그 선물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숨기면 그것을 열심히 찾는 겁니다. 바위도 들춰내고 나뭇가지도 들춰내고 이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찾다가 힘들게 꽝이 나오면 어린 마음에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 순수한 어린 동심에도 이 보물이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닮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물 하면은 어떤 금이나 보화나 보석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이 보물은 사실 사람들마다 그 가치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이나 사진 어떠십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보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보물인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오늘도 이 이불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저희 둘째의 가장 큰 보물은 이 이불입니다. 이 지금 분홍색으로 된 이렇게 네모나게 된 이 이불인데 어딜 가나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이 이불부터 찾고 잘 때도 무조건 이불이 있어야 되고, 할머니네 가서 잘 때도 이불이 없으면 막 계속 칭얼거립니다. 어쩔 때는 아빠보다 이 이불을 더 반가워하고 더 기뻐합니다. 평소에 하도 이 이불을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이렇게 빨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분리시키면 애가 계속 울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빨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이불입니다. 그래서 쉽게 세탁도 하지 못합니다. 이 이불은 이든이에게만 보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작은 천조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보물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명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삶의 안정, 좋은 직장, 자식, 가족, 또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 보물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보물인 물질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외적인 물질과 부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장 골똘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이고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오늘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기독교라고 대답할 겁니다. 또 어떤 이력서나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서류에 종교란이 있다면 기독교라고 적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종교인입니다.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입니다. 삶 가운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기부금 영수증을 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실 때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고 그분의 아들과 딸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 대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이 없어도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이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높은 왕자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그분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답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없는 소망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자이고 그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분과 사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분과 깊이 사랑하는 나라이고 그분을 알아가며 여러분의 마음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두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존재케 하시며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문 밖을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요즘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시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시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선포하실 때 이 당시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녁에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던, 세상적으로 보자면 낙오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먹을 걱정 안 했고 대부분은 오늘 저녁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걱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집이 없었고 대부분 아프고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정말 잘 살기 위하여 애써 왔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58년 개띠이신데 저희 아버님 어린 시절 얘기만 들어도 저는 되게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어린 시절에는 쌀밥을 잘 못 먹었다 그러고 보리밥도 거의 없었다 그러고 그 어린 시절에 굶었던 그 시절, 그런데 그 시절에 비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쌀밥은 너무 흔해서 질려서 라면을 먹는 시대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어린데도 하는 말이 밥 먹기 싫어. 치킨 없어? 고기 없어?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론 여전히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집이 있고 풍족한 먹거리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더 넓은 집, 더 안락한 노후,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무엇을 먹어야 더 잘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더 잘 입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살게 된 이 시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회와 시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에 가면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살게 된 시대, 그러나 동시에 가장 음란한 시대. 이 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그 백성들이 영적인 배교를 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역사적으로도 그 나라의 번영, 그 나라가 가장 잘 살게 된 시대에는 언제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과거의 박해의 시대나 모든 것이 없었던 결핍의 시대보다 훨씬 쉬운 것이 아니고 훨씬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는 박해의 시대, 그때 순교의 시대,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못 살았던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의 시대나 물질적 결핍이 있던 시대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고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항상 매 순간 느꼈습니다. 그 시대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내 목숨, 나 자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구나.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를 너무 쉽게 느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살게 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나를 위해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도 티도 안 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흔들며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매 순간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왕자의 자리에는 금방 하나님이 아니라 금세 다른 것이 들어차 버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재물을, 너희 아버지와 세상을, 너희 아버지와 너희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반드시 놓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박해의 시대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셨다면, 물론 지금 시대엔 상상도 안 되는데 어떠셨을까요? 신자가 내 목숨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버려야 했습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궁핍의 시대는 어떤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매일 공급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며, 주님이 아주 작은 것을 공급하셔도 그분의 공급을 매일 느끼며 감사했던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학교 신학생들하고. 그 터키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제 이름이 트리키예로 바뀌었는데, 그 저녁에 터키인 그 여자 성도님이 우리 이제 신학생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러 저희 묵는 숙소로 왔습니다. 그 젊은 20대세요. 20대 터키 현지 여자 성도분이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된 후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선택을 하고 나자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알라를 신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자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저는 가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간증의 내용도 굉장히 은혜였지만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그분의 표정입니다. 암울하게 막 울면서 엄청난 것을 인내하고 있는 양,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보였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렇게 터키 현지어로 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표정만 보고서 그냥 농담하시나 보다, 재밌는 얘기 하나 보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아무것도 놓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입술로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추구하며 세상의 많은 것에 가치를 두며 얼마든지 살며 신앙생활해도 신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여도 내 목숨 안 내놔도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마음에 두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로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 것일까요? 진짜로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왕자의 자리에는 한 주인만 들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너 나 이외에는 다 버려. 너 내 말 믿어. 생각하지 마. 너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심지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랑 똑같은 이 육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 아주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며 너희의 이성으로 따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님과 너희 자신 중에 어디에 진짜 가치가 있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너희로서 이 세상을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며 고민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하여 설득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겁박하거나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절하게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예수님의 설득을 그대로 여러분께 최대한 가공하지 않고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잘 듣고 고민해보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게 좋겠니? 아니면 하늘에 쌓아놓는 게 좋겠니? 이 세상에 말하는 보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단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질 거야. 땅에 있는 보물을 쌓는 것은, 그 보물들을 너희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거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거든. 너희가 죽을 때 그것을 싸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단다. 결국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삶의 헛된 것의 마음과 삶을 허비하며 사는 것이 될 거야. 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렴. 너희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깊이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렴. 이것은 영원하단다. 너희가 그분과의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기뻐하며 그분의 원하시는 것에 너희의 삶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쌓인 너희의 보물을 가져가거나 해할 수 없단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렴. 어디에 가치가 있겠니? 어떤 것이 너희에게 이득인지 한번 고민해 보렴. 어떤 것이 더 좋은 전략 같니?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단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너희는 그것만 생각하게 될 거야. 아버지와 세상,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단다. 땅에 보물을 쌓는 일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이득인 것 같으십니까? 어디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 이것만 들은다면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에서 보물을 쌓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 나를 위해선 누가 살아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주지? 예수님이 두 번째 설득을 하십니다. 자,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염려야. 너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야.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고 너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는데,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너희는 너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단다. 이해해. 왜냐하면 너희의 그 완성된 미래를 아직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렴. 너희 중에 스스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너희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스스로 생명을 부여해서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도 없단다. 너희를 존재하게 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란다. 너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희를 친히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의 아버지 거란다.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왜 매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에 쌓여 있니? 이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다. 자, 보아라. 잘 따져보고 잘 관찰해보고 잘 생각해보아라. 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선포하실 때 하신 이 장소가 우리같이 지금 이런 예배당, 이런 건물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자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푸른 풀들이 펼쳐져 있고 새가 짹짹짹짹 지저귀고 빨갛고 노란 들꽃들이 수없이 피어있던 자연의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저길 보렴.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주님 곁에 앉습니다. 짹짹짹짹. 저 새를 보아라. 저 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단다. 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찾는단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새는 내일 먹을 거, 내년에 먹을 거를 저장해 놓지 않는단다. 염려하지 않는 거지. 그냥 필요할 때 찾아 나서고 눈에 띄는 것을 취한단다. 새가 먹이를 찾아 나설 때 벌레를 그곳에 두는 것이 누구시겠니? 너희 아버지란다.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단다. 저 작은 새조차 그분이 친히 돌보며 계시는데 그분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새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란다. 그분이 친히 돌보고 계시며 보호하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새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단다. 하물며 이 새도 극진히 돌보시는데 그분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을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니? 너희의 존재가 이 새와는 비교도 안 되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있느냐?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 중에 근심과 걱정이 염려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수명을 1분 1초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너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고 공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희에게 안전하단다. 염려하지 말거라. 요 옆에 푸른 풀들과 빨갛고 노란 꽃들을 좀 보렴. 저 색을 보렴. 저 향기를 보렴. 너희 솔로몬 알지? 솔로몬. 너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돈이 많았고 가장 성공했고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세상의 모든 보물을 소유했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 솔로몬 말이다. 그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은 땅에, 이 황량한 광야에 너희 아버지가 비를 내리고 그분의 비가 촉촉히 적셔지면 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빨갛고 노란 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진단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꽃을 피울 수 없단다.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심어 놓아도 그분이 비를 내리지 않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단다. 이런 들꽃들도 그분이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는데, 이렇게 입히시며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식들인 너희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에게는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씨앗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아직은 연약하구나. 잘 한번 생각해 보렴. 너희는 이 새들보다, 저 꽃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존귀하고 귀한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란다. 너희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너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이미 아신단다. 그분이 너희를 친히 공급하시며 돌보고 계신단다. 그러니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삶에 대한 걱정, 미래, 내일 일에 대한 염려, 근심, 여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를 갈망하며 그분과 사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겠니? 그분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면 어떻겠니?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얼마든지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란다. 너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설득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히 설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이제 나 믿게 됐으니까 직장 포기하고 일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만 보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왜 염려하며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만 이 세상의 보물을 추구하며 내가 준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왜 너희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너희의 아버지와 함께 다른 것이 올라가 있냐는 말입니다. 새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단일 뿐이라는 말이고, 너희의 미래를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삶이 결코 이 세상의 보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면 어떠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할 때가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또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낙심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애통할 때가 참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였음이 보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왕자의 자리에 그분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 있을 때에도, 나의 가족이 올라가 있고 다른 것이 올라가 있을 때조차 단 한순간도 그분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실까요? 그 당시에는 내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분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던 모든 시간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그분이 공급하셨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살이 힘이 듭니다. 많이 힘이 드시죠? 가정에서도 자식들, 건강, 직장,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살이 힘이 들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살이에 목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높아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한 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없어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며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어찌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제 둘째 아들 이든이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든아, 너 그 이불 좀 이제 좀 그만 좀 가지고 다니고
그 이불은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춥잖아. 동생한테 좀 주고 아빠한테 와서 좀 안아줘.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아빠한테 뽀뽀 좀 해봐. 그런데 이든이는 아니야. 이불이 내 거야.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아니면 가끔 와서 뽀뽀해 줄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불이 세상의 보물들이 전부 같고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래서 근심하며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이불을 좀 옆에 두고 그 이불을 좀 동생에게 나눠주고 아버지에게 웃으면서 달려와서 안겨 뽀뽀를 해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분에게 달려가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결코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미련 없이 목매지 않고 주의 사랑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나 자신과 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여기 계신 여러분을, 그리고 그 옆에 모든 형제 지체들을 친히 아끼시며 돌보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